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24절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저주는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 자연의 현상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죽음은 모든 것과의 단절이에요. 우리 가족과의 단절이고 또 이웃과의 단절이고 세상과의 단절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선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막 떨게 되죠. 왜요? 단절이 되니까.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니까. 가족하고 헤어져야 되고 이웃하고 헤어져야 되고 내가 살던 정들며 살았던 이 세상과도 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로부터 도망치고자 무척 애를 써요.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영원히 살려고 해요. 영원히 살고 싶지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왜요? 저주 아래 놓여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는다고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우리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것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은 누구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에노스 때입니다. 에노스 때 사람들은 이미 나이가 800세, 900세 다 그때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오래 사는 거예요. 인간의 나이가 800세, 900세 살았잖아요. 967세를 산 무드셀라도 있죠. 그런데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7, 800년 막 이렇게 살면서 죽기 시작을 하니까 셋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졌냐면 에노스라고 이렇게 졌어요. 그런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참 묘해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누가?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족보를 보게 되면 족보는 전부 처음의 족보는 무엇이냐면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낳고 죽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족보예요. 그래서 그것을 죽음의 족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어떤 돈 많은 부자에게도 찾아옵니다. 출세를 한 정치인에게도 찾아옵니다. 어떤 명예를 얻은 사람에게도 죽음은 찾아와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또 그냥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대부분 병에 걸려 죽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냥 노쇠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려 죽어요. 사고로 죽어요. 전쟁 때문에 또 죽어요. 어떤 사람은 자살로 자기 자신을 죽여요. 온갖 범죄로 인하여서 죽는 수도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죽습니다.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전쟁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요. 살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때문에 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통계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때에 죽은,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 자식이 전쟁에 나가서 아니 무슨 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너무 그러한 마음의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니까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나 직장 갔다 올게 하고 나갔는데 그날 저녁에 그만 시체로 돌아왔어요. 심장마비로 그만 직장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런 부부도 있어요.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발생한 적이 있었죠. 많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야,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여행을 하자. 어디로 갔어요? 인도네시아. 그 좋은 휴양지로 갔는데 그만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부부들이 시작과 함께 죽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죽음들이죠. 새로 태어난 아이들보다 요즘은 죽는 사람 수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적어요.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고 많아야 되는데 적어요. 태어난 사람은 적고 죽는 사람도 적어요. 그러니까 점점 나라가 어떻게 돼요? 노령화가 돼버려요. 하지만 모두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다 죽는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다 죽는데 의지해봐야 어떻게 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다 저주 아래서 우리는 죽고 말이야. 이와 반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살 수 있는 길.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은 혹시 없을까? 이 저주의 길을 끊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지금부터 5,000년 전 우상과 탐욕으로 모두가 죽음으로 달려가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물질의 풍요로움을 갖다가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죄악을 끊고 저주를 끊고 생명의 길, 믿음의 길로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예요? 저주를 끊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주의 인생을 사는데 그것을 끊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진짜 복은 그게 진짜 복이지. 우리는 보통 복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부자로 살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출세하고 이걸 복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이게 물론 복이 아닐 수는 없죠. 복이죠. 그런데 진정한 복은 뭐예요? 우리 저주를 끊는 거예요. 저주를. 이 땅 가운데서 저주의 인생을 끊어버리는 게 그게 바로 복이다. 저주의 길을 끊는 것은 그곳에 그 갈대우르에서 살던 사람들이 무엇에 빠져 살았어요? 우상에 빠져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갖다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죄악이 거기에 난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저주의 길을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를 끊어야지만이 사는데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건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한데 그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타락하고 변절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와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떨쳐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쳐놓는 것, 단절시켜 놓는 것. 그것을 사탄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원하고 시험하고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죠.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고 저주 아래 놓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이집트의 파라오. 그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갖다가 지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을 갖다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대를 끊어놔야 돼. 관계를 단절시켜놔야 더 이상 늘지도 않아. 영원히 나가지를 않아. 단절시켜놔야 돼.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처럼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가 하는 일이었어요. 저주 아래 살게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물질을 섬기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저주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할 수가 없어요. 율법 행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육체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죄 아래 놓여 있는 이 저주의 굴레를 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70%가 산지예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땅이 너무도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농사는 코딱지만큼 지어가지고 서로 먹기조차 힘들어.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삼면이 바다예요. 나갈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앉아 있는데 앉을 자리조차 많은데, 사람들은 많은데 앉을 자리조차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북쪽으로 가면은 중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버티고 있습니다. 또 배를 타고 나가면은 일본이 또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막혀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로 살아왔어요. 역사 이래로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침략들이 있어 왔습니다. 도합해서 보니까 한 2000번쯤 된다 그래요. 2000번의 전쟁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인지 살만하면 전쟁이 일어나 다 뺏어가고 약탈하고 없어요. 역사적인 유산도 전쟁으로 다 사라지고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임진왜란으로 7년 동안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어요. 병자호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청나라로 잡혀갔어요. 38년간 일제의 식민자가 되었어요. 36년간 일제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1950년에는 6.25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다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둘로 나뉘어서 남쪽과 북쪽으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주받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 나라가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산업화일까요? 세계화일까요? 보편적 기본소득일까요? 아니면 AI, 인공지능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4차 산업을 갖다가 이룩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의 육체는 풍요로움과 자유를 어느 정도 맛볼 수 있지만 죄의 저주를 갖다가 끊어놓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고 생명을 주시는 분 앞에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도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맛을 본 수천 명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물질로 배불리려 했습니다. 그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모두가 저주가 풀리고 복의 길로 가는 그러한 길로 가지를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말씀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4명의 친구가 들것에 하나씩 다 붙잡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가버나움에 계신 어떤 한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 사람이 너무 많이 운집해 가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바깥에서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우리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에 이 친구를 내리자.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갖다가 뜯고 구멍을 내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로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었어요. 들것에 실려올 정도로 자기가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온 몸이 마비가 되어버린 아주 중증 환자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다 죽음으로 가지만 우리의 삶도 또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그 사람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의 몸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몸이 움직였어요. 몸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주의 길에서 나온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 걸린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을 받았다고요?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저주의 길에서 복된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의 굴레를 끊어놓은 겁니다. 무엇으로? 죄 사함으로. 죄 사함으로 저주의 굴레를 끊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죽음의 길로 가는 인생을 그 저주의 인생을 끊고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드시기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죄를 다 그 죽음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길만이 저주의 길을 끊는 길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다 저주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야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 앞에 서야 우리 저주의 인생에서 생명의 인생으로 갈아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생명의 길을, 이 복된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